저는 오늘 진리, 사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마음속에 와서 딱 박힌 문장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진리는 승리한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입니다. 제가 자랐을 때는 아직 그 반공 교육이 있었을 때거든요. 이 문장과 이 반공 교육의 나름대로 이렇게 엉켜서 시너지로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아요. 반공 포스터, 반공 표 이런 걸 학교에서 만들도록 했는데, 특별히 저는 반공 말하기 대회 학교 대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청에서 주최하는 그 대회에 나가서 학교 대표로 6.25를 그 즈음해서 그 반공 말하기 대회에 참여했었어요. 사실 참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북한의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비극이 벌어졌습니까? 대한민국에서만 100만, 그리고 북한에 약 150만, 그래서 추정하자면 총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민간인이 사망했어요. 저희 집안 역시 이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그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진리는 승리한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1994년 7월 8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바로 북한 김일성이 사망한 거죠. 사인을 봤더니 심근경색, 당시 82세였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가 승리하지 않았네 하는 생각 말이죠. 저는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또는 몹쓸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투병하다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소위 말하는 권성징악의 그 진리를 추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진리의 실패인 것처럼,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지는 않는 것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요한일서를 보면은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3장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본물 터지듯이 사랑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그러면서 3장 후반절부터 4장 후반에 이르기까지 가득 채워서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른 4장의 초반에 들어서는요, 잠시 정지한 상태로 머물러서 진리를 분별하라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자면 본문 앞뒤로 사랑하라가 앞뒤로 싸고 있는 것입니다. 감싸고 있어요. 즉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에 오늘 본문이 끼어 들어간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이다? 참된 진리를 분별하라. 따라서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오직 참된 진리의 기초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당시 초대교회는 심각한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위협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어떻게 그 위협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것을 이겨내고 교회는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직 진짜 진리, 참된 진리의 터 위에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교회가 직면했었던 첫 번째 위협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 교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1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먼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이렇게 영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총 8번이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개역 개정판이 그렇고요. 새 번역은 훨씬 더 많습니다. 12번이나 나오고, 특히 3절에 이르면은요, 영이 6번이나 나와요. 계속 영영영영영영 거려요. 그런데 거기에 분별하라까지 붙었으니 영 분별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마치 이것이 신비한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영은요, 영적 존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또 거짓 교사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즉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 어떤 이들을 볼 때 그들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분별하다, 헬라어 이 도키마조인데요, 이것은 원래는 고대 사회에 이제 금화나 은화가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진위 여부를 테스트할 때 쓰던 말이었어요. 뭐 이빨로 깨물어 본다든지, 뭐 이렇게 저울에 달아 본다든지, 뭐 이런 건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위조, 지폐, 감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사진을 보여줄까요?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진만 보여드렸을 뿐인데 갑자기 환한 미소를 갖고 계시는 분들, 갑자기 행복해지시는 분들 계시네요. 근데 미국에서는 20달러 지폐까지만 받고 그 이상을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위조 지폐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 꼼꼼하게 그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저 가운데 보면 은색 선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그게 동영상처럼 보이고, 또 왼쪽 면에는요 오돌도돌하게 촉감으로 구분할 수 있게 했대요. 또 오른쪽을 가만히 비춰보면은 저 초상화의 얼굴이 비쳐 보이기도 하고요. 또 확대 보면은 깨알같이 이렇게 단어들이 빼곡히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은요, 위조 지폐와 진짜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재질에 있답니다. 재질. 이 100달러 지폐가요, 종이가 아니라 면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인쇄를 하면은 그 면 속에 마그네슘 성분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마그네슘 하면은 그 눈 떨릴 때만 먹는 줄 알았더니 이럴 때 사용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화폐를 들고요, 이 재질의 차이를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이제 100달러짜리 지폐를 이렇게 잡고요, 손가락으로 탁탁 쳐보래요. 이랬을 때 진폐는 탄력이 있고요, 또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온답니다. 반면에 위조 지폐는 탄력이 없어서 힘없이 쳐지고요, 딱딱하고 둔탁한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쳐보세요. 청아한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러니까 제가 청아한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니까. 그런데 화폐뿐만이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도 선지자 또는 교사, 이 사람들 안에도 위조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몇 명 나온 게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으므로 분별하라는 것이죠. 마치 위조 지폐가 아닌가 꼼꼼히 체크해 보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00달러 지폐는 재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감별해 낼 수 있을까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다음과 같은 감별법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 영마다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즉 성육신을 믿는가, 이걸로 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제시한 감별법입니다.
당시 대표적 거짓 교사는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육체로 임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임한 것처럼 보였다, 소위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헬라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원론의 영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육신 자체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대통령이요, 작은 마을에 아주 짧은 시간만 방문하고 간다 할지라도, 정말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난리가 납니다. 며칠 전부터 막 보안이다, 의전이다 하면서 막 준비가 열심히 이루어지게 되죠. 2017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그때 경호 인력이 몇 명이 배치된 줄 아세요? 8,000명이에요. 8,000명. 한 명 오는데 8,000명이 경호로 따라붙은 겁니다. 또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동할 때요, 이렇게 대통령이 탄 차가 지나가면 그 앞과 옆에 또 다른 차량들이 호위하면서 가잖아요. 소위 말하면 사이드카라고 하나요? 그 차에 깃발을 달잖아요. 그 깃발, 그리고 이 차가 지나가는 동선의 길가에 꽂혀있는 환영 깃발에 가로, 세로의 길이, 그 형태까지, 또 어디에 그 깃발을 걸지에 대한 것까지 사전 조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뭐 굳이 따지고 보면은 4년 비정규직 아닙니까? 또 뭐 한 번 더 한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8년 퇴직 약정 비정규직입니다. 3번까지는 못하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해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잠깐 스쳐 지나가도, 잠깐 깃들기만 해도 엄청난 일일진데, 아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인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어요. 그렇게 거룩하고 숭고하신 분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이처럼 엄청 높고 경외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말한 거예요. 굉장히 신앙 좋아 보이게 말했던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성육신을 부인하면 곧 적 그리스도다라고 3절에서 단언했던 것이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거짓 교리는 당시 초대교회의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훈이었어요. 거짓 교훈, 즉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리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이 있는데 무엇이냐? 성도와 거짓 교사들은 서로 말이 잘 안 통해요. 말귀를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각각 2번씩 말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같은 언어를 쓰는데 도무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한국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가게에서요 이렇게 써붙였대요. 보여주실까요? 네. 불편을 끼쳐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분노해서 막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으면은 사과를 제대로 해야지. 심심하게 사과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심심한을 지루한,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심신이 뭐예요?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 아닙니까? 또 어떤 가게 앞에요, 금일 휴업, 금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도 또 비난을 합니다.
아니 오늘 수요일인데 도대체 왜 쉬냐고. 금요일이 아닌데 왜 수요일인데 쉬고 있냐고. 여러분 금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학교의 선생님이요 한 학생을 이렇게 칭찬했대요. 야, 너 참 애가 이지적이다. 그랬더니 되려 화를 냈답니다. 왜일까요? 이지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선생님 제가 그렇게 쉬워 보이세요? 그랬대요. 무슨 말이냐? easy라는 말이 영어에서 쉽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지적이다 그랬더니 제가 쉬워 보여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반면 어떤 학생이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 야, 얘 너는 왜 이렇게 고지식하니? 그랬더니 오히려 좋아했대요. 왜일까요? 지식이 있는데 높다는 거, 높을 고 지식이 높다.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까지요 하면서 좋아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가제, 이게 노래나 뭐 소설 같은 거나 뭐 작품 쓸 때 임시로 제목을 붙인 것을 가제라고 하잖아요. 가제라는 말을 보면서 랍스터로 알아듣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는 것이죠. 왜 말이 안 통해요?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진리를 따르는 성도와 거짓 교사들은 왜 서로 말이 안 통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문해력 문제입니까? 요한 사도는 그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함께 읽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아멘. 뭐예요? 소속의 차이. 거짓 교사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반면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많을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온갖 거룩한 척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 좀 경계심을 늦추게 되었을 때, 긴장을 풀렸을 때 비로소 진심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입만 열면 세상의 성공과 자랑, 요한 사도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이 생의 자랑을 늘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에 대해서 5절에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과 말이 더 잘 통합니다. 왜요? 교훈이 똑같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훈과 가치관이 일맥상통하니까 세상과 더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시작,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 즉 사귐으로 아는 코이노니아의 그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요한의 표현을 쓰자면 우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성도의 말을 한다고요. 즉 이생의 자랑을 늘어놓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요, 서로 격려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끼리는 소통이 너무 잘 되는데 거짓 교사들하고는 말이 안 통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떠한 신앙 상태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무엇을 말할 때 눈이 반짝이는가를 보면 알아요. 돈 버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남 헐뜯는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함,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들을 막 칭찬하고 막 발굴해서 막 세워주고 또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것에 대해서 막 같이 감격하고, 무엇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유난히 눈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반짝여요? 여러분들의 눈은 어느 때 가장 아름답습니까? 지난주 구역 모임을 하는데 제가 신방을 몇 군데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구역 모임 하는 걸 먼저 이렇게 지켜보고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소리는 안 들리고 눈으로만 보는데 와, 세상에서 너무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막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뭐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막 나도 목사하지 말고 그냥 구역원 할 걸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끝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내용은 너무 슬픈 내용이에요. 최근에 건강 문제로 인해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자녀가 여러 군데 어플리케이션을 냈는데 아직 취업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내용은 너무 슬픈데 표정은 또 너무 밝은 거예요. 이런 언행 불일치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랬다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말이 통하는 겁니다. 말이 통하니까 기쁜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이생의 자랑 늘어놓는 세상의 말들로 세상에 속한 말들만 가득 듣다가 모처럼 교회에 와서 구역원들하고 만나니까 이제 우리의 말, 성도의 말, 세상의 거짓 교훈에 빠져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니까 그게 말 통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시죠?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 막 중부에 있는 여러 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에 살다가 모처럼 한국 사람들 많이 있는 지역에 오신 분들은요, 한국말 하는 게 너무 속이 시원하대요. 그래서 막 계속 말해달라고 무슨 말인가 봤더니 계속 영어만 쓰며 살다가 모처럼 모국어로 막 시원하게 자기의 감정들을 막 개워내니까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죠. 저는 구역 모임에서 바로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교훈이 아니라 진짜 교훈을 따라갔을 때, 그 말통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행복감, 기쁨, 그것을 본 것이죠. 바로 우리 간에 나눠져야 될 대화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참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반짝일 때 반짝입시다. 시작. 반짝일 때 반짝입시다. 앞뒤로도요. 반짝일 때 반짝입시다. 그러나 요한은요, 이런 위협을 소개하면서, 자, 내가 잘 소개해줬지? 두 가지 위협이 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 좀 잘 해봐봐.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그 한복판에다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바로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뭡니까? 우리가 이긴다.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교회에게 편지하면서요, 거짓 교리와 거짓 교훈의 도전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한다? 이긴다. 아니, 어떻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세요. 그 안에 계신 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세상보다 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성도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긴다라는 말은요, 완료 시제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교회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가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결코 주의 자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리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김일성 사망 보도를 보고 실망했던 건 뭐예요? 왜 진리가 승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죠? 저는 반공을 진리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네,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배격됩니다. 특히 공산 치안에서 정말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졌었던, 불려졌었던 그 땅에 2000여 개의 교회가 모두 다 사라지고 망가지고 박해받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공이 진리는 아닌 것이죠. 왜요? 진리는 딱 하나예요. 내가 곧 진리요.
원문에는 내가 곧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즉 저는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승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진짜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는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하는 우리들에게 자신이 얻은 승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를 붙잡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뤄야 우리는 진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많은 자들이 민족을 배신하고요, 친일의 행적을 했습니다. 나중에 재판이 열렸을 때 묻죠. 아니, 왜 당신은 조선인이면서 어떻게 동포를 그렇게 일제에 팔아넘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민족이, 동포가 동포를,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광복될 줄 몰랐죠. 이렇게 해방될 줄 몰랐지.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나. 그렇죠, 여러분. 사실 나라는 망하고 왕조 시대였는데 왕도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설사 해방이 된다 한들 이게 나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지의 여부가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신 결과 아닙니까? 주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을 못했던 거죠. 예상했으면 친일 행정을 했겠습니까? 왜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습니까? 왜 예수를 배신했어요? 이길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갔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를 붙잡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8절에요, 의미심장한 한 구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강림이라는 말과 담대함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강림하다는 말은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한번 발음해 볼까요? 파루시아. 또한 담대함은요, 파레시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파루시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때 많은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담대함, 파레시아 됩니다. 담대함을 얻어서 승리케 된다는 것이죠. 즉 진리이신 예수를 굳게 붙잡은 자는 승리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때 파레시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분과의 참된 사귐, 그 코이노니아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 일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한 권사님의 아드님, 올해 55 되신 아드님을 신방했어요.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요, 사실은 쉽지 않은 신방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투석을 하다가 열흘 전에 코마 상태로 들어갔어요. 의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가족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산소호흡기나 뭐 이런 것들을 철수하기로 한 거죠. 그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형제님 귀에다가 대고 나지막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30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 형제님께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그 진리의 핵심을 나누었습니다. 나오면서 가족들에게도 부탁드렸어요. 다른 하신 말씀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는 나의 구주이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따뜻하고 확신 있게 계속 귀에다 속삭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의사들은요, 그 장치를 제거하고 나면은 빠르면 몇 시간, 길어도 하루 반 정도 후에 이 땅을 떠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왜냐? 이제 장례 일정이 잡히면 그거에 따라서 이번 주 교회 사역 스케줄 같은 것들이 바뀌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신방 스케줄의 조절도 많이 필요했었던 상황이라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참 뒤에 권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속 조금씩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괜찮아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근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자기 살을 찢어서 난 그 아들의 사망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어미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또한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목사인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드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패배의식이 들더군요. 마치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패배의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결국은 어떤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결국 인간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나약하게 끝날 뿐인데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반복하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병원에서 육체 연약함 가운데 끝을 맞이하는데 그 모든 죽음이 이렇게 패배로 끝을 맺는 것인가? 패배라고 정의해야 되는 것인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간이 죽는 것은 정말 슬픈 것이다, 그것은 비극이다라는 세상의 거짓 교리와 죽는 것은 정말 슬프기만 한 것이다, 이것은 극복되지 않는 그냥 아픔일 뿐이다 라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 그런 세상의 거짓 교훈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참된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와 가치관, 교훈은 무엇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재회를 위한 기다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모습의 승리다라는 사실이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새벽 1시 30분 그 형제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없이 슬프기만 한 상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 종국적인 승리의 약속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기다라는 이 단어를 요한은요, 자신이 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17장 14절 함께 읽지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결국 승리할 것을 선포하는 내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진리신 예수를 붙잡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고 있고 승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세상을 나가는 우리는 그 승리를 약속받은 자로서 그 승리를 누린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떨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사랑이기도 한 사랑하는 남자가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졌고 어느 날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이 여자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렌트비를 계속 깎아주는 겁니다. 심지어 세입자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면서 막 돈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빌딩 안에서 자기한테만 줬대요.
그리고 이 건물주는 꼭 자신이 없을 때만 자기 가게에 다녀가는 거죠. 한 번은 만나서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숨어 있다가 마침 다녀갈 때 막 달려가서 그의 어깨를 꽉 잡고 말합니다. 잠시만요, 건물주님, 건물주님 하고 불렀더니 그때 누가 뒤를 돌아봤겠어요? 그렇죠, 그 첫사랑 남자.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상하다, 이거 어젯밤에 내가 만든 이야기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거짓 교리와 거짓 교훈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전력을 쏟아가며 진리를 붙잡았어요. 예수를 붙잡았다고요.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돌아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손에다 뭘 쥐면서 건네줍니다. 뭐예요? 참된 승리를 건네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길은 잔뜩 도끼를 품고 세상을 향해 덤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더욱더 굳게 붙잡는 것이죠. 즉, 진리를 붙잡는 것은 단지 성육신의 교리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선택에서 예수의 성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 대신 참된 교리를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거짓 교훈 대신 참된 교훈, 즉 예수의 성품을 담는 거라고요.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와의 사귐이 있는 우리 뉴욕 교신장로교회 성도는 승리했고 승리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그 승리의 기쁨을 온 세대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초대장은요, 그래서 승리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자 승리를 그들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참다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얻은 자들, 그 승리의 기쁨을 약속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터와 가정, 또 이민생활 가운데서 그 승리한 자다운, 또 승리를 경험한 자들만이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그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